예, 두 번째 발표는 대승불교와 선불교에서의 그 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또 부파불교 쪽도 같이 이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 계시는 인경 스님께서 그 마음의 해석학 본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이듯이 저는 정년 퇴임을 해서 작년에 해가지고 지금은 명상상담 평생연구원 원장하고 있고 명상 전문 지도사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사 자격 과정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의견은 현실적이고 현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본성은 대승불교의 키워드고 초기 불교에서는 다뚜라는 개념이 부처님의 그 불태우고 남은 살이 뼈 조각이라는 뜻도 있고 부처님의 핵심 키워드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뚜라는 말이 사물의 본성을 뜻해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대부분 다뚜를 개로 번역하면서도 동시에 성품 성자를 써서 번역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뚜 개념으로부터 부처님의 살이니까 그게 부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불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불성이라는 개념은 대승불교를 불태우면 딱 한 글자가 남는데 그 남는 것은 살이 곧 성품 성자 한 글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승경전에서는 본성, 자성, 영성, 법성, 불성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불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성품, 성자 하나다. 그러면 본성이란 뭐냐? 본래의 성품이다.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이라는 건데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거고 그 본성은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성품 성자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필원 교수님은 이 본성은 아뜨만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부분은 논란 여지가 있어요. 본성을 아뜨만으로는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본성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 하는 거다. 반대 앞전 발표는 개념이다, 허구다, 허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실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는 불의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앞집에서 와서 뒷집으로 간다. 그래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 이것은 형이상학적 관점이다. 그래서 이것은 부인된다. 저 역시 그렇게 형이상학적 개념을 저 역시 그걸 배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라시대 때 사용했던 불을 오늘 아침에 내가 사용하는 불과 동일한 불인가? 아니죠. 만약에 동일한 불이라면 형이상학적인 실체고 형이상학적인 본성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안 쓴다. 이 점을 혼돈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선종 간화선에서 무엇이 진정한 나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이걸 화두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본성 아까 우파니샤드에서 본성이란 우파니샤드나 아뜨마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냄새 맡지 않는다 정의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것의 본성은 뭘까요? 이게 간화선의 질문이다. 따라서 간화선의 질문은
생생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성을 가진 질문이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 제목을 형이상학 배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적 이해를 배제한다. 왜냐하면 경험 영역을 벗어나서 아무리 논쟁을 해도 진보가 없고 제자리뛰기고 논의만 있고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항목에 대해서 침묵하셨다. 말륜기아 존자가 물었을 때 침묵했죠. 그래서 이걸 보통 붓다의 침묵 그러죠. 혹은 14무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은 프로메테우스예요. 프로는 먼저라는 뜻이고 메테우스는 메디테이션의 어원입니다. 사유하다. 우리가 명상을 메디테이션 그러잖아요. 먼저 사유해요. 그런데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 에피메테우스예요. 나중에 생각하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과 많은 것들의 자질과 그걸 보냈는데 인간한테 줄 게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인간한테 줘야 될 게 뭘 주지? 그래서 형인 프로메테우스한테 이야기하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신이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이 신화적 이야기를 배제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주팔자가 불을 만들었을까요? 내 사주팔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할까요? 증명할 수 없고 그걸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다. 하늘이 주었나요? 천명. 유교 하시는 분은 하늘의 명령으로 불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보고 미안해요. 유교적인 관점이 있으신 분들 그건 배제한다. 그것에 대해서 침묵한다. 위트겐슈타인도 말할 수 없는 거데 그 철학 논리 철학에서 마지막 구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침묵. 부처님도 이 부분 침묵했어요. 왜? 말만 있을 뿐이고 의혹만 더할 뿐이며 우리들을 미치게 하니까. 머리를 헷가닥 돌게 하니까요. 따라서 저 역시 아뜨만 만질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으면 그건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그것도 배제시키자. 그걸로 논의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심리 상담과 현장에서 논의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 그거 배제시키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배제해 버립시다. 그 다음에 남겨진 것, 그러면 불이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신라시대 때 불이 현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앞집에 있는 불이 오늘 아침에 내 가스불로 나타난 거 아니니까 그런 논의는 제껴놓자. 그러면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불교의 입장, 기본 입장은 인연화합에 의해서 불이 됐다. 그러면 여기 이 불꽃을 보세요. 이 불꽃은 실제 한 거예요? 컨셉 허망한 건가요? 불 가까이 가지 마라. 손 넣지 마라. 뜨거울 거야. 그 뜨거움은 실제한가요? 개념인가요? 만약에 불이 개념이라면 만질 수가 없죠. 만져서 뜨거우면 그건 실제한 겁니다. 리얼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불을 만지면 뜨겁다, 뜨거하기 때문에 경험되니까 경험적 실제론이라고 저는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은 불의 1번, 불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게 실제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는 설 일체유부, 사르파스티바딘이라고 하죠. 사르바 모든 것이 사뜨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 그건 허망한 개념일 뿐이다. 이게 중간론 주장이에요. 나가르주나의 중론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 인연이고 화합이니까 실체가 없다. 유식론에서는 라즈납디, 위즈나나, 위즈납디, 납디를 쓰거든요. 인식되어진 것 그런 뜻이에요.
위즈나나는 인식의 일반 이름이고 위즈납디 버머를 이야기하면 표상되어진 것, 나한테 인식되어진 것, 즉 마음에 의해서 구성된 것. 따라서 1번 실제한가? 존재하지 않는 허망인가? 3번 일체 유심조 마음이 만든 건가? 이 불꽃을 보세요. 이게 실제한가? 손 들어봐요. 나는 실제하다고 믿는다. 안 된 사람은 오늘 겨울 춥게 지낼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쟁한 이유가 없죠. 실제합니다. 그래서 실제합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 사람들은 올 겨울 불이 없는데 없어도 되니까 개념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춥게 지내시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음의 표상이다. 유식론처럼 마음이다. 유식무경이다. 대상이 없다. 저는 유식무경을 비판하거든요. 아이고 죄송한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고 지식이고 표상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없다고요? 불이? 유식무경? 없다고? 저는 유식불교를 이런 점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론에서 실체를 비판해요. 그런데 그건 신라시대 불이 현재 건너왔다. 이 입장을 형이상학적 입장을 비판한 거예요. 따라서 중론도 실질적인 그 비판을 번지수가 잘못됐다. 제 실제로운 입장은 유식론도 비판하고 무경을 비판하고 나가르 주나도 저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그 비판을 비판합니다. 따라서 저는 실제론을 부흥시켜야겠다. 그동안 실제론이 중론한테 얻어터지고 유식론자들한테 얻어터졌는데 실제론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부활시켜야겠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왜? 올 겨울 따뜻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불은 자기 성품을 가지고 존재한다. 3세 시류. 근데 이걸 자꾸 중간론, 중론, 나가르 주나가 오해를 해요. 그리고 그 후배들 전부 따라가는데 뭐냐 하면 3세 시류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실제로 존재한다. 신라시대 때 불이 조선시대의 불이고 현재의 불이다. 동일한 불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도 그걸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실제론을 비판해요. 그건 곤란하다는 거고 2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자성 공이라는 건데 저도 인정합니다. 제 손 안에 불은 없는 거잖아요. 무자성 공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인연은 따라서 왔지 않느냐? 인연 전기 스위치를 꽂는 순간 불꽃이 타오르죠. 그 순간에 그 불꽃은 존재하죠. 내가 뜨겁게 존재하죠. 그런데 내가 켜온 그 불꽃은 신라시대인들이 사용한 그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자성이 공인 것도 인정해요. 근데 유식론 아까 제가 유식이 아니라 무경 일체 유심조를 비판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또 한편 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불에 대한 관념, 지식, 표상, 인식을 제가 제 80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유식론을 긍정적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을 우리 불교계에 나와 있는 인식론, 실제론, 중간론, 유식론 이 세 개를 전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판적 우열이나 대립 관계로 보지 않고 이것들을 실제론과 중간론과 유식론을 순환적 통합 과정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불은 실제해요. 그렇지만 인연에 따라 왔다가 인연에 따라 가니까 무자성 공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속에 불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식을 인정하는데
상황에 맞게 나는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인 저는 순환적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개념이 아니에요. 초기 불교든 아비담마 불교든 대승불교든 물질이나 마음 이런 것은 개념이 아니고 리얼한 실제한 걸로 불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도 실제한 걸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왜 그러냐? 땅은 견고함을 본성으로 하고, 물은 젖음을 본성으로 하고, 불은 뜨거움을 본성으로 하고, 바람은 그 움직임을 본성으로 한다. 그러면 마음의 본성이 뭐냐? 나 하는데 나의 본성은 뭘까? 이게 화두이먹고 화두인 건데요. 그러면 대승불교에서 핵심 키워드는 대승불교에서 한 마음은 생멸물과 진여문이 있고 생멸물은 형상, 작용, 바탕, 최상용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제가 본성, 개념인가 실제인가 이 주제인데 사실은 이계항이죠. 실제 아니면 개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 주장은 중간학파, 아까 말했던 중간학파적 관점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정반합 변증법적 그런 그 세 개 항목에서 저는 통합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반합 해결이나 서구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변증법적이란 말보다는 최상용의 순환적 통합 모델이라 해서 순환적이란 말을 써요. 저는 심리 상담은 상담실에서 깨닫고 통찰을 했어요. 그럼 집에 가면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깨닫고 번뇌에 끌려갈 수 있어요. 끌려갈 때 이놈이 먹고 해서 다시 나의 본질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순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저 그림에서요, 제 위에가 촛불이고요, 두 번째는 성냥불이고, 세 번째는 가스불이에요. 이것의 공통점이 뭐죠? 태운다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이 공통점은 신라인들에도 똑같이 알았고 우리도 알고 있고 앞으로 미래 세대도 이 뜨겁다라고 하는 이 본성은 실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니까. 그렇지만 신라인의 불하고 내가 쓰는 불은 동일한 불은 아니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태운다는 그 성질, 그 본성은 변함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만약에 그 불이 태우는 성격이 없다면 그걸 불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죠. 불이 나면 물을 부어요. 물은 전승을 본성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런 이게 본성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그러면 인연을 따르는 본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연체, 연성이라는 말을 써요. 조건지어진 실체, 조건지어진 본성 이 용어죠. 뜨겁다라고 하는 이 본성은 신라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신라 때의 불하고 내 아침에 쓰는 불하고 앞사람이 쓰는 불하고 동일한 불은 아니다 이 말. 그것은 조건지어진 불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아트만으로 해석하지 마라 본성을. 그리고 그러면 인간 마음의 본성은 뭐냐? 그러면 불의 본성은 뜨거움인데 본성이 뭐예요? 마음의 본성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은 알아차림, 알는 거예요.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는 안다는 거예요. 현생 인류가 인간인 이유는 대상을 인식하고 알고 추리하고 상상하고 분석하는 그 알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하고 구분되는 그 특징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 인간의 본성은 개념이 아니고 리얼한 거다. 여러분들은 눈의 본성은 보는 거고 귀의 본성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귀가 듣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귀의 본성이 없는 거예요. 제 목소리 들으시나요? 그러면 귀의 본성은 듣는 거고 눈에 있으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보고 듣는 게 어떻게 개념입니까? 실제한 거죠. 다만 그래서 그건 마음은 청정성과 평등성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청정하다는 것은 열반을 뜻하고 평등하다는 것은 무의, 함이 없어서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서는 보면 뜨거움이 본성인 거예요. 뜨거움이.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뭔가를 알아차리고 마음의 평정,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근데 이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개념이라면 수많은 수행과 수많은 노력을 해도 개념이면 다 헛것이죠. 뭐하러 수행합니까? 이건 실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변화는 뭐냐? 초에 있으면 촛불, 성냥에 있으면 성냥불, 가스불에 있으면 가스불. 이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형상, 그걸 공덕이라 하고 현상이 법담마라고 그러죠. 그리고 작용을 해요.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불을 사용합니다. 가스불을 내가 켜서 써요. 밥 짓기 위해서. 성냥불 산에 가서 성냥불 쓰시고 촛불 그림 그릴 때 촛불 저거 하죠. 그걸 용이에요. 작용을 일으켜서 사용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체, 상, 용 이 세 가지는 그 본성을 설명하는 해석해주는 세 가지 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방 대승불교만 이렇게 분석하냐? 남방의 불교를 조사해보자. 남방의 대표적인 논서가 청정도론하고 아비담마 함론. 아비담마 상가인데 상가가 화합하다 하나로 만들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함론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이란 실제예요. 근데 청정도론도 그렇고 아비담마 함론도 그렇고 마음을 설명할 때 특성, 작용, 형상, 가까운 인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신론이 2세기 때 나타났고 청정도론은 5세기 때 제작됐고 아비담마 함론은 11세기에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남방 불교도 실제론에 근거한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인식, 알을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을 인식해요. 신수신법, 염처경에서 몸, 마음, 느낌, 법, 단마를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관찰하는 것은 그 알고 아는 것, 사띠하고 쌈빠잔나하고 윗바사나의 그 능력이 본성이요. 대상을 아는 것, 이것이 본성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걸 알아차려요. 화장실에 있을 때야, 밥 먹을 때하고 서로 상황이 다름에도 알아차림한다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다. 이게 본성이다. 이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식의 알아차림의 결과로 나타난 모양과 형상은 형상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인연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번째가 가까운 인연이에요. 그래서 남방 윗바사나도 마찬가지로 최상용으로 해석 틀을 마음을 최상용으로 분석한 거나 대승불교 기신론에서 분석한 거나 사실상 기신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남방 그 논서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화엄사상 체용 그랬는데 화엄사상은 이 네 가지를 체용 두 개로 분류해요. 그래서 체는 특성을 말하고 용은 작용과 형상, 인연을 말해요. 그런데 다만 본래적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은 본지, 본래적 삶이 있고 그것을 자성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작용이다. 근데 그것이 대상에 따라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삶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그 본질을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명상을 하고 심리 상담을 할 때 그 핵심 작용은 삶이라는 거야. 알아차림하는 거다. 그걸 본질로 하고 내담자한테나 고객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강점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래야 심리 상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어리석고 그 능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상담하시는 분이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본성 알아차리고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내담자가 내 앞에 앉는 이분이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성립이 되는 거죠. 만약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심리 상담이 왜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본성은 마음의 본성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한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만약에 그게 실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수행하고 어떻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유식 불교에서는 이제 최상용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병계 소집 작용은 의타기성을 제가 작용이라고 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타기성은 12연기법이에요. 초기 경전에서 12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래요. 나 이전에도 12연기는 있었고 내 이후에도 12연기는 있을 거다. 12연기는 상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2연기는 실제예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는가? 12연기를 순차적으로 깨달았고 역관으로 해서 깨달았다. 죽음은 왜 있는가? 그 이유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왜 있는가? 집착에서 집착은 왜 있는가? 이렇게 12연기를 쭉 따라 내려오면 마지막에 무명이 있죠.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이 물들여진다. 이렇게 하면은 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역관과 순간이기 때문에 12연기는 현실이에요. 현실을 관찰하는 것이 작용이죠. 그래서 그걸 실천 작용이라고 해서 저는 의타기성을 작용 실천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원성 실성은 뭐냐? 이게 두 가지인데 다만 대승불교하고 초기 불교하고 그 본성에 있어서 차이점이 좀 있는데 초기 불교나 남방 불교는 알아차림, 이걸 그 마음의 본성으로 보고 있고 대승불교에서는 청정성, 평등성을 그 마음의 본질, 실체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남방불교의 본성 개념은 굉장히 인지적이고 인식론적인 측면이 강하고 대승불교의 청정성과 평등성은 존재론적이고 그런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양자는 그 대표적으로 원성 실성인데 유식에서는 제8식은 물들어져 있다. 그런데 제9식은 무구청정식이기 때문에 평등한 거다. 이 논쟁인데 8식과 9식의 논쟁인데 이 부분은 알아차림하는 거하고 본래적 우리의 청정성하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기존 우리 학계에서 유식불교 삼성설에 대해 해석을 할 때 중추 모델, 발전 모델을 기존 논문들이 쓰고 있는데 중추 모델은 연기법이 중추다. 연기법을 알아서 속지 않으면 원성 실성
깨닫게 되는 거고, 연기법에 속아서 집착하면 병계 소집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키포인트는 심리 상담에서 이분이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 집착 대상인 12연기를 관찰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면 원성실성으로 가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중추적인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현실적 토대는 12연기 의타기성이다. 새끼줄을 밟았어. 그런데 뱀이라고 착각을 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새끼줄인 줄 알면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모델을 중추 모델, 삼성 유식을 설할 때 이걸 중추 모델이라고 하고, 발전 모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뱀이라고 생각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어. 그래서 12연기를 관찰했어. 그랬더니 그건 새끼줄이더라. 인지 구조가 재구조화됐어.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래서 계속적인 수행을 해서 청정성과 마음의 근본인 평등성에 도달하게 되더라. 이게 심리 발달 성장 이론이죠. 그래서 이 모델을 성장 이론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뭘 이야기하냐면, 순환적 통합 모델이라는 건 사실은 깨달았지만 과거의 습기로 인해서 대상을 만나면 여전히 다시 집착할 수가 있다. 그럴 때 그 집착의 원인과 맥락의 12연기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직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 표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저기 표 있잖아요. 병계소집에서 의타기성, 의타기성에서 원성실성으로, 원성실성에서 다시 병계성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계속 이렇게 순환적으로 체계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형상과 실천 수행과 청정성과 평정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선불교나 조사서는 이러한 본성 체계, 이러한 대승불교의 불성 체계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여러분들이 주로 말하는 게 이 먹고 화두인데, 여기 보실래요? 선불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눈의 본성은 보는 거예요. 귀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작용이잖아요. 보는 그 성품이 본성이죠. 작용 즉 성이죠. 내가 손에 있으면 쥐는 거고, 입에 있으면 말을 해요. 그 작용이 본성인 거죠. 아트만이나 브라우만처럼 그런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를 듣는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그럼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업과 마조대사의 선문답인데, 무업은 덩치가 엄청 컸어요. 8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조대사가 무업을 보고 법당 한번 우람하구나. 근데 그곳에 부처가 없다. 덩치는 엄청 큰데 아직 깨닫지는 못했네. 그러니까 무업이 무릎을 꿇으면서 경전 공부는 했지만 선종에서 마음이 부처라는 말, 이 말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조대사가 모르다고 하는 그것이 너의 본성이다. 이게 안다 모른다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본성이란 암이고 인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 인식하는 그 성질이야말로 그것이 너의 본성이다. 마조의 평상심시도는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보고 느끼는 나의 평상의 마음이 도라는 거고, 그것이 본성이라는 주장이에요. 따라서 수행한다는 것은 나의 일상에 보고 느끼는 걸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보고 느끼는 이 생생한 경험, 이것이 도다. 이거. 그러니까 너가 알지 못한다는 그것이 도이고 그것이 너의 본성이다. 근데 마주는 빨리 못 알아들었어요. 맨날 머리로만 하니까. 그러면 서쪽에서 달마대사가 설에 온 뜻은 뭐죠? 마음이 부처다 아니다 이 문제인데 이걸 못 알아듣고 달마설에 달마가 서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슈를 바꾼 거죠. 네. 타픽이 바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조 대사가 이보게 너 그 참 생각이 많구나. 오늘 너 바쁘다. 번거롭다. 다음에 오너라. 그래서 무업스님이 이제 방을 나가죠. 그런데 방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여보게 누가 불렀어요? 마조 대사가 다시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딱 돌렸죠. 고개를 돌린 그 순간에 이게 뭔가 이먹고 화두의 출발이 여기서 와요. 이먹고 화두의 시신마라고 하는 최초의 시신마의 어원은 여기서 오는 건데 이놈이 뭘까? 이게 뭐고? 여러분들 여보세요. 그럼 고개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어요. 초기 불교에서 아비담마하고 청전도론하고 아미담마따 상가 그에서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여보세요 부르니까 알아차리고 고개를 돌렸다. 이게 뭐냐? 이게 너의 본성이 아니냐 이 말이야. 다른 게 없어. 아까 너가 모른다 안다 했다. 모르는 그게 본성이듯이 여보게 고개를 딱 돌리자. 고개를 돌리는 그게 너의 본성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게 너의 본성이다. 이 말에 무업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선종에서 굉장히 그 인식론적이고 그 인지적 측면이 많이 강조된 게 아닌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마저 어록을 읽어보면 평상심시도 할 때 유교에서 특히 조선 유학자들은 불교를 비판할 때 작용하는 게 진리다. 작용 즉 성이다. 그러면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훔치는 것도 그러면은 도냐? 그렇게 해서 정도전에 그 불교 비판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을 아는 것, 그 인식 자체는 도덕질하고 거짓말하는 그 순간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도덕질하는 그 행위가 본성이다 이 주장은 아니거든. 오늘 오후에 그 유교 그 발표하신 분 오면 그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 말하는 본성은 하늘이 준 명령이고 굉장히 윤리적인 측면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평상심시도 마저의 어록에는 청정성과 평등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청정성과 평등성은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체하고 용을 강조한 거예요. 체는 청정성과 본성인 거고 알은 대상에 끌려갈 때 그걸 알아차려서 나의 본성인 청정성과 평정성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용의 논리가 되는데 이걸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실천적으로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걸을 때 다리가 들어 올라온다. 이건 알미죠. 싸띠 하는 거고 쌈빠잔나 하는 거죠.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그럼으로써 평정성과 마음의 청정성과 평정성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걸을 때도 체용이 적용되고 호흡 명상할 때도 딴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알아차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집중할 때 나는 편안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흡 명상하면서 고요함을 느낀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 편안함과 그 시원함이 그건 경험 내용입니다. 실제 하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면 간화서는 무업과 마조대사와 무업인데 무업은 그게 내재화가 됐죠. 여보께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게 뭘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 순간 무업은 평생 그걸 읽지 못하고 각인이 돼서 내재화됐다. 이렇게 보는 1단계가 내재화된 거예요. 그런데 마조대사하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마조대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연기라고 그랬잖아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연체, 인연되어진 본성이고 인연되어진 성품이기 때문에 인연이 뭐냐? 마조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본인 수행처럼 무업 스님이. 그런데 그때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대상에 이끌려 가지고 그때 그걸 알아차려서 화를 내고 있구나. 알아차려서 처음에 깨달은 나의 본성 청정성과 공정성으로 되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됐어요. 다시 뭘 더 원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1단계는 그 선문답을 통해서 내재화되고 문답을 떠올리면서 이게 무엇인고 고개를 돌려서. 그런데 한 번 깨달았고 한 번 마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비슷한 상황에 가서 떠오르면 그걸 알아차리고 돌아온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자꾸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게 뭐지? 이렇게 자기에게 질문을 해서 본래의 평정성과 본래의 고요함과 본래의 평화로운 마음 속으로 되돌아온다면 그러면 마음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걸 수신결에서는 그 반문성이라고 그래요. 까마귀 소리가 들리는가? 그 들리는 소리를 돌이켜서 그 성품을 보라. 귀는 듣는 게 성품이거든. 이게 까마귀 소리의 외적 대상에 끌려가지 말고 끌려가는 순간에 까마귀 소리를 듣는 그 귀의 본연의 그 본성을 자각하라. 듣는 것을 들어라. 아는 것을 알아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아는 것을 아는 것. 그렇게 실천하는 게 간화선이에요. 따라서 간화선은 현장에서 해야 돼요. 일상에서 해야 됩니다. 버스 타면서, 화장실에서 이놈이 먹고.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본성에 개합하는 수행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을 가져왔는데요. 이 가면을 벗겨내고 나의 본성에 개합할 수 있다. 그러면 가면을 벗겨내는 것은 알아차림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법 체계에 대해서 요약 오늘 강의 정리할게요. 제가 몸 느낌, 몸 마음, 본성 이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했는데 담마는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동일하게 실제하는 겁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담마는 다르마나 담마는 실제한 그 개념입니다. 개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마음 물질, 마음 현상, 열반 무위법을 실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게 개념이다 말을 안 해요. 만약에 저게 개념이라면 수행의 의미가 효과성이 없는 거고. 그럼 대승불교에서는 마음, 몸, 마음 현상, 불상응행법, 마음과 마음 현상, 심과 심소법이 상응하는 거예요. 뭐 식당에서
뭐죠? 밥을 시키면 밥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온갖 반찬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온갖 그 마음 현상이 함께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불상응법은 그게 상응하지 않는 논리적 개념, 관계 이런 것은 불상응법이고 열반무의법. 근데 인경 스님은 현대 불교를 명상불교라고 정의합니다. 명상센터가 15,000개 있대요, 전국에. 그리고 현대 심리학도 명상을 말하지 않고는 현대 심리학을 논의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고, 우리 기존의 영적 체험과 영적인 그런 모든 수행도 명상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모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대승불교나 초기불교하고 구분해서 명상불교라고 할 시대다. 만약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한다면 우리 시대는 뭐였냐? 명상불교 시대였다.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그 명상불교의 달마 분류체계는 몸, 마음, 사회, 본성. 저는 이렇게 새롭게 기존의 시스템을 재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몸도 실제한 거고 마음과 마음 현상도 실제하고 사회도 실제한다고 봅니다. 매일매일 숨 마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게 그게 사회적 활동이고 그건 개념이 아니고 실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 무의는 본성으로 동의시합니다. 그래서 명상불교는 사회적 인연 조건 그리고 현실 응용 그런 점에서 실용주의 노선이고 현대 과학과 접목하고 그리고 마음 치유 작업에 공헌해 온 게 명상이고 이 부분은 AI 시대를 맞이해서 범접할 수 없는 명상 고유의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 뭐가 개념이냐 실제냐? 본성은 실제다.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트마는 어떻게 되냐? 아트마는 그건 형이상학이다. 그건 논외다. 그리고 그 본성은 인연에 따르는 것이다. 인연과 무관한 게 아니다. 신라시대 때 불꽃은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불꽃과 본성은 같아요. 뜨겁고 태운다는 것. 그렇지만 인연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본성은 변함이 없다. 여기 보세요. 네, 이 사진을 보고 눈을 감아봐요. 귀로는 듣는 거고 눈으로는 보는 겁니다. 그 속에 내 마음은 고요하고 그런 가운데 환하게 내 마음속은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인식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종종 끌려가면 대상에 끌려가서 이 어두움, 이 빛을 놓치면 이놈이 뭐고 질문해서 나의 본성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2부 인경스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형이상학적 본성, 아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뭐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불교가 강조하는 본성, 뭐 불의 뜨거움, 인간 마음의 본성 이런 것들은 정말 실제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경험적 실제론이라고 규정하시면서 그 본성의 실제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이제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걸 이제 인경스님께서는 압니다. 알아차림의 압니다. 그래서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측면은 이제 여러 뭐 최상용을 통해서 내지는 뭐
유식이나 그런 데서 그 삼성, 변기소집성, 위탁이성, 원성실성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 이제 인간 마음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의 측면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인간 마음의 본성이 지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지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스님 강조하신 대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알은 뭐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러니까 견문각지의 지하고 스님이 수행 차원에서 그거를 다시 알아차릴 때 내지는 이제 반문해서 알 때 그 뭐 능엄경 이근원통에서 반문 굉장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수심결에도 물론 스님 말씀하신 대로 반문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면서 확인하는 그 인간 본성의 본각이라고 말할까요? 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공적영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하고 우리의 일상적 지하고는 좀 그게 불의의 관계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는 물론 측면은 이야기돼야 되겠지만 그 전에 둘이 하나도 아니다라는 그런 것도 좀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그 차이를 스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예, 여쭤봐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 손전등 후레쉬 있죠. 저 후레쉬의 저 빛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저 후레쉬는 대상을 비추기 위해서 그 인연에 따라서 생겨난 것인가? 그런데 여기 이 청정도랑 아비담마 남방 쪽에서는 그건 인연에 따라서 그 알미 생긴 거다. 그것에 대응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그걸 수연용이라고 해서 화엄사장 저 아래쪽 보면요. 여기 보시면 수연용,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지는. 그런데 이 빛은 인연에 따른 건 맞죠. 건전지가 있고 스위치를 올리니까 건전지하고 스위치라고는 인연에 의해서 빛이 생한 거죠. 이 빛은 신라시대 때 사용한 빛하고 같은 빛은 아니지만 그 본성, 대상을 비춘다는 그 본성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빛이 마음 자체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인연에 따른 거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여기서는 본래의 지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연에 따라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하택신에는 견용어를 보다는 말을 잘 쓰는데 거울에 비유해서 거울은 대상을 비춰요. 근데 대상이 오든 안 오든 그 비춘 작용 자체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본성으로서 그 비추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비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화엄의 진관이 종밀의 스승이 진관인데 진관은 유식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그 심의식, 마음의식, 심의식, 그러니까 60, 70, 80을 구분하지 않고 쓰잖아요. 청정도론에서도 이 세 가지는 동일한 개념이다. 근데 유식에서는 60, 70, 80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죠. 근데 화엄에서는 그러면은 60, 70, 80 가운데 분별은 누가 담당하냐면 육식이 담당하거든. 육식의 알은 진정한 알미 아니라고 비판을 해요. 이 화엄에서 본지가 아니라고.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이지 근본적 지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논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의 입장은 이런 거죠. 마음은 물들어져 있는가? 마음은 청정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런 질문과 같은데 마음은 근본적으로 청정하다. 때가 없다. 그러니까 닦을 필요가 없어 해능은. 그런데 이 마음이 물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닦아야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신수죠. 그래서
화엄에서는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거고. 그런데 이제 이 두 면이 있는데 이제 저의 입장은 청정이고 우리의 본성은 평등인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비출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스님께서 후레쉬에 불을 켜서 비출 때 그게 이제 수연 작용인 거고, 그죠? 수연 작용이죠. 근데 그 후레쉬의 그 불 밝은 비춤 자체는 그 연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면 본래 비추고 있다라고? 본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본래 있는 거죠. 본성이 내 안에 본래 있기 때문에 나는 발견하는 거지 닦는 게 아니다. 예, 본래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수행을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이런 말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스님들 앞에서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나의 불성과 본성이 있는데 뭘 다시 징치고 장구치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 무의다 이거예요. 노장으로 말하면 저기 유교 그 친구들 뭐 쓸데없이 징치고 장구치고 성선이 성악선이니 뭐 양생을 해야 된다고 왜 저리 장구치고 난리쳐. 이미 우리는 본래 청정하고 본래 깨어 있고 본래 비춤을 갖추고 있어. 다시 노력할 이유가 없어. 다시 노력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다 이게. 서양 철학에서 서양 심리학에서 액트가 있어요. 수용 전념 치료인데 액트가 있는데. 스님. 그 뭐죠? 통제하고 새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게 증상이다 이거. 받아들여라.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네요. 네. 예, 그러니까 본질, 그 본래 비춤, 본래 깨어있음이 있는데 그거는 수연적인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것을 넘어섰다라고 어떤 의미에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님께서 그거 선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선험은 물론 아니지만 단지 경험적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나한테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발견하는 거예요. 대승 수행은요, 본성, 영성, 자성이 근본적으로 내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건 경험하는 것이니까 경험을 계속 반복하면 돼요. 따로 뭘 하지 말고. 그러면 돼요. 다만 그런데 문제는 징치고 장구치면서 억지를 부리더라. 그러니까 증상이 더 악화되더라. 맞죠? 오케이.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부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